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은 이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 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또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네 개나 있었고 머리도 네 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에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새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서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채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서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밖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니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 흘러나왔다. 수정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될 때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음, 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지금 보면서 이 다니엘서 6장,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계속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달라지고 아마 점점 우리가 지금 전쟁의 소식이 계속 커져가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 대지진과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날 것들이 막 예견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와 지금 동부와 서부가 엄청난 차이와 온도 차이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마지막 때에 가까워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뜻을 정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복잡할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매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상과 악법 앞에 담대하게 풀무불과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 있는 것.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줬다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네 가지 환상을 보는데 그 네 가지 환상에 대해서 7장부터 12장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다니엘서를 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 온전한 뜻을 정하며 서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지금 다니엘이 2600년 전에 자기가 본 환상이 지금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준이 되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오늘 다니엘이 봤던 이 꿈의 시작이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년이 대략 주전 BC 예수님 오기 전에 이 553년경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553년경이면 다니엘이 한 70세의 나이가 됐을 때입니다. 70세. 그러면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거의 80세가 넘었을 때 이야기니까 이 다니엘서가 지금 시대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 다니엘이 70세 때 봤던 환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벨사살 왕 때 자기가 거기서 재상으로 어떤 총리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별 마음이 없습니다. 뜻이 없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시대의 비전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0세쯤 됐을 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 다니엘의 이 봤던 환상의 내용이 어, 이 다니엘서 2장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환상하고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다니엘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된 것이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었다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성격, 속성을 이 네 개의 짐승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사자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보셔야 되는 게 모든 시대 역사와 주관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시대가 돌아가지 절대로 사탄이 이것을 다 주관할 수 없다. 그 세상 안에서 정사와 권세를 잡고
계속해서 방해를 할 수는 있지만 큰 흐름의 역사를 감히 사탄이 건드릴 수도 없으며 흔들 수도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세계와 온전히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겁니다. 우리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바벨론 제국. 근데 이 사자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날개를,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데 바벨론 제국에 이 털이 뽑히고 날개가 뽑혔다. 그리고 두 발로 서 있는 사자처럼 무력하게 됐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에 대해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자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니더라.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는 내 나라가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바벨론과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의 이 내용이 보면 이 나라들이 되게 웅장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나라의 속성,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은 사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들을.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움직여지는 게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도 똑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국가들의 원수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 대단히 엘리트고 특별한 사람인 것 같지만 짐승의 속성과 똑같이 놀아납니다. 약육강식대로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힘을 가지고 엄포를 놓고 힘을 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을 이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해 줍니다. 짐승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지만 짐승에 불과한 것이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사람이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 얘기가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그 힘을 키워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면서 그는 비로소 사람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이렇게 평가한 거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메데 바사의 왕국인데 곰인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은 이사이의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곰의 오른쪽 한쪽 어깨가 더 올라갔다는 건 메데와 바사가 균형 있게 동행한 게 아니라 메데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오른쪽 어깨가 더 강하게 올라갔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사이의 갈빗대, 세 개의 갈빗대가 물렸다 그러는데, 세 개의 갈빗대는 그때 바로 그 페르시아, 오늘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 개의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바벨로니아하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이집트하고 리디아라는 이 세 나라를 다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갈빗대가 바로 이집트와 바벨로니아와 리디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들이 가장 잔인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이후에 나타난 짐승은 표범인데 그냥 표범이 아니라
머리가 네 개 달리고 그 다음에 날개가 네 개 달려 있는 그러한 표범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신속하게 표범의 특징은 가장 빠른데 거기에 날개까지 달렸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가장 빠르게 전 세계를 점령했던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제국. 그러나 결국 그 알렉산더 대왕이 30세 초반에 열병으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그 나라가 네 개의 머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개의 나라로 나눠졌던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 속에서 이런 나라였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들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과거와 미래를 다 통틀어서 지배하는 책이 성경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깨어 있으시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아셔야 됩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결국 역사 속에서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 등장하고 대단한 사람이 등장하고 대단한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 같지만 짐승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둠의 세계 가운데 지배받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환상에서 짐승이 등장하는데 7절에 보시면 7장 7절에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 뿔이 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가장 주된 것, 정치, 군사, 문화, 경제, 종교의 근간이 됐던 모든 것들, 지금 미국을 지배하고 있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근간은 사실 로마로부터 비롯된 게 많습니다. 로마 시대의 문화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는 그 문화 안에, 그 역량 안에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지금까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결국엔 이 네 번째 등장하는 나라를 뭐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보기도 하고 이런 혼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것이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떤 형상이 특별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무섭고 놀랍고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즉 오늘 바벨론의 사자였고 메데바사가 곰이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표범이고 이 세 가지의 속성이 다 합쳐진 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배하고 있는 무서운 짐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 이러한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결국 가까워 오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린 전쟁의 소식과 뭐 일본에서 또 7월 5일에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견해서 그것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또 난리가 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라는 걸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돌아보면 첫 번째, 세계적으로 정치 권력을 잡게 되는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 통제권을 장악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여러 나라들은 그 군대의 시녀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제를 장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업을 독점하고 통정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종교계를 또 장악해서 사탄의 힘을 입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혼미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요번에 만약에 이 일본의 지진이 또 7월 5일에 맞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절대로 길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어떤 것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자기를 숭배하고 그걸 어떤 나라의 힘으로 끌어갈 때 거기에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사형시키는 법을 이 풀무불과 사자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의 이 꿈과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은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내용들,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될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들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다 뜻을 정하셔야 되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예견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오늘 이것에 분명히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고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고 그 모든 것 앞에 우리에게 바른 방향과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뜻을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미케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미혹게 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관자는 결국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해 가는 것을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모르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알리셔서 그 일을 하나님 같이 예견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나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 같지만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한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가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다. 그 책들의 심판의 책들, 심판의 권세는 바로 이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을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때 분명히 깨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을 알고 거기에 뜻을 두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혹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새벽과 또 점심과 저녁 때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 뜻을 정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성령의 탁월한 영의 인도를 받게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두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깨어있길 바라고 세 번째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미혹해 하는 건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풀무불과 사자굴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오늘 그 승리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